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들린 한마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당시 이 전 세계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여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구원에 대한 이런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도 있었고 또 백부장도 있고 또 죄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어두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러 가는 거죠? 관광하러 가는 건가요? 돈 벌러 갑니까? 성공하러 갑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편히 로마까지 가도록 풍랑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잔잔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이 지금 아주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선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쫙 깔아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찍어 왔어야 되는데요. 그래 선교를 하는 동안에 참 구름이 하늘을 덮어주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잘 이렇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번 지역에 대한민국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막 비가 엄청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딱 공항에 도착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비가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비가 진짜 그쳤더라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만일에 정말 선교 지역에 가서 막 비가 엄청 내리고 아니면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그랬으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날씨를 이렇게 안 받쳐주시니 참 마음이 참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와 물건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고통이, 어려움이,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이런 풍랑들,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위기와 그 다음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제발 스스로 나온 경우는 드뭅니다. 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랑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위기 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혼날까봐, 책망을 들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에 빠져서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사람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몸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도피하기도 하고,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기개발 작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린다 세퍼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긍정적이고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절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죠. 두려움을 안 느끼고 그냥 뛰어가다가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세퍼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며 자신을 망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평안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갖게 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때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믿음을 갖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산업,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쉬어도 여러분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죠? 왜 떱니까?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딱딱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 그걸 딱딱 도와준다면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잡한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차들이 그냥 쌩쌩 달립니다. 아이가 거기에 서 있을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빠가 딱 와가지고 그 아이를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의 빛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없어졌나요? 번잡한 교통 상황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얼굴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고 그리고 태풍이 멈춰진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은 캄캄하고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책의 내용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대답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대화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기도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떠오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드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으로 열심히 읽어야라,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은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봐야, 먹어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생각의 방향을 부정에서 믿음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부정에서 믿음으로 전환하자.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기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나요?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들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도 실패를 이미 상상을 해요. 실패를 먼저 상상합니다.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먼저 그걸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를 해요. 두려우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생각부터 부정적이니까 일을 해보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매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버드 마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심장 공식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심장 공식의 법칙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그가 아주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 주기가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그리고 불규칙적이고,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장 박동 주기가 불규칙으로 되어지면 심장 질환이 생기고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늘 갖도록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자꾸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고도 좋아진다고 믿으면, 약효가 없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좋아진다고 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이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래요. 플라시보 효과. 똑같은 것을 그래서 감사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다 감사기도 하시죠? 왜 대답이 이렇게 늦으십니까?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면,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여러분 몸에 좋아지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런데 반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똑같은 음식인데 이게 몸에 나에게 해로울 거야 하고 이렇게 먹으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노시보 효과라는 거. 따라서 노시보 효과. 여러분, 노시보 효과를 일으키지 말고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거 먹으면 안 좋아질 거 하고 먹었더니 두통이 생기고 갑자기 메스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마음이 믿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몸은 마음이 믿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품게 되면 몸과 삶이 부정적인 믿음을 따라서 실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을 낳고 믿음은 또 나아가서 태도를 갖게 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듭니다. 생각이 믿음을 낳고 믿음은 태도를 갖게 만들고 태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학생들에게 실험 결과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눈이 파란 아이들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학습 능력이 좋다. 그리고 눈이 갈색인 사람은 좀 더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래 놓고 눈이 파란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눈이 파란 아이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갈색인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손을 잘 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누가 시험 점수가 좋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눈이 파란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또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머리가 더 좋답니다. 갈색인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갈색인 아이들이 좀 전만 해도 막 쭈삣쭈삣한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들더래요. 번쩍번쩍 들더래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는데 누가 시험 점수가 좋아졌을까요? 갈색인 아이들이 시험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은 자기 예언적 성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예언적 성취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믿음이 자기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의심은요, 경계심을 만들어요. 경계심은요, 미움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또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행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풍랑을 만나서 가던 이 배가 겨우겨우 섬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타고 있던 이 군인들이 죄수들이 수용을 해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 속에 어리석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빨리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예수의 피로 주님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울해져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뭐 주의 종들도 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부정적이 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날 노모가 40세 된 아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막 깨웠습니다.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냐?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첫째 이유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또 얘기하기를 성도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아유 나는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우면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다구치니까 그 40대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 3가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오늘이 주일이니 성수주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둘째, 하나님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어도 하나님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자. 여러분 1859년에 그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인 그 장 프랑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요, 이 폭이 300m입니다. 300m.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도 똑바로 걸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발밑에는요, 여러분 막 폭포가 쏟아져서 막 굉음이 들려요. 여러분 폭포 가까이 가봤죠? 막 폭포가 떨어지는 막 콱 이런 소리입니까? 콱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강한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막 바람이 확 불어닥치고 막 그냥 흔들리는 이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사하게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줄타기 전문가들, 고개사들은요,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이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밑에 흔들리는 막 이 뭐 바람이라든지 줄을 바라보거나 물살을 바라보면 균형을 잃어서 떨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저 건너편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한 지점을 계속 응시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그 고정된 것을 계속 응시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발밑에 있는 흔들리는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고 하늘은 캄캄한 상황은 여전하지만 바울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한인 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멘트가 뭐냐면 안경점 주인이 아주 어눌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투로 말하냐면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다. 이 광고가 당시에 큰 히트를 쳤어요.
어느 해에는 최고의 광고로 상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은 자랑인 거예요. 안경밖에 모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안경밖에 모르는 전문가구나, 실력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끝이 아니라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깊이 기도로 나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